저도 초등학교 때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될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과연 예배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으시죠. 직장이 있으시고 각자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 시험을 또 준비를 하고 은퇴하고도 또 공부를 하고요. 또 다른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의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행도 보면 돌아와요. 결국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궤적같이 이렇게 그 둘레를 계속 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큰 원을 그리고 결국 그러나 자기를 위한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 인생에 대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죠. 결국 저희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챙겨놓고 남들을 위해서 생색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나아가시고 계시죠? 사실 그런데 저희가 좀 파헤쳐 보면요, 제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좀 솔직해져서 좀 성경을 좀 드러내놓고 이렇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붙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부분에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세상 권세를 지닌 임금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임금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계시죠. 알려주셔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부분에서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저희가 기도에 참석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다른 시간도 줄이고 놀러 갈 것 참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거짓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앞부분 구절에서 앞부분 구절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기도회를 참석하든지 또 뭐 성경 통독을 하든지 그 이러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여서 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선한 것들을 행할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요, 깻잎 한 장 차이 같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의 전쟁인 겁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 의가 세워지느냐 이게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는가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그건 아니지. 이와 같이 판단하는 자리 그 죄의 본질의 자리로 가는 실수를 범하는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율법사가 이제 치고 나오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동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예배 주일 성수를 하고 어떤 모습을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들을 쌓아왔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 그거 아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이제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말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율법사가 한 겁니다. 율법 잘 지키고 율법에서 전문가입니다.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율법사는 구원에 있어서 자신이 또 뭘 해야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지금 또 예수님 옆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직원 개념입니다. 직원 개념. 자꾸 뭘 해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자리로 그 자리를 자꾸 찾아가요. 마치 여러분 명절 때 연상해 보시면요, 딸들은 집에 와서 편안히 쉬지 않습니까? 참 편안히 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평온해요. 보기만 해요.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뭐 좋아하세요?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은요, 뭘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건 거스를 수 없습니다. 관계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바로 자녀가 아닌 이 며느리처럼 직원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여전도 회장님 같은 직책이에요. 저희 여전도 회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책이에요. 그런 어떤 큰 직책을 맡은 거예요.
일을 만들었고 그 일을 치르기 위해서 분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어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 앞에서. 이 구원의 원리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는 것이죠.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자는 질문 자체가 이제 삐딱한 것이죠.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율법사가 대답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서 행하러 갑니다. 가서 행하러 가십니다. 그 율법사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저에게 이제 이웃이 누군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웃만 알려달라고 말씀대로 지켜 해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제발 이웃만 알려달라고 이제 지킬 테니까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또 거의 죽도록 만신창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제사장이 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 레위인도 이 똑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모두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고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규율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이 그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1년에 2번 정도 이제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자신의 차례를 따라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다녀가는 겁니다. 1년에 2번인데 그 시간이요. 이것을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들이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고대하며 1년 동안 2번 준비해온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거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졌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이런 겁니다. 율법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율법 지키느라 골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느라 진짜 사랑해야 하는 이웃, 그 죽어가는 이웃, 그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이것이 자신을 위해 지킨 율법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 율법. 게다가 왜 그 대상이 하필 사마리아인입니까? 하나님의 설정이죠. 왜 하필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비주류면 비정통입니다. 유대인의 그 고유의 피가 아닌 그 짐승 취급받던 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 그들이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세상 피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하고는 교제도 안 하고 그들이 짐승같이 여기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지역을 돌아서 가는 그런 그 습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멸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사이에 누가 개입되었습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원수 같은 존재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 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 속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온 이 율법사는 자신의 완벽함, 그 의로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할 근거를 더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이웃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율법사는 오히려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니야, 율법사 너는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사에 내가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너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려고, 더 증명하라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율법사는 자신의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태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치명적인 매력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빼앗아서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자기 만족하는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손길을 따라가면요, 이 율법사와 똑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권세를 빼앗아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오히려 부귀와 명예,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맘몬, 이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의 자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할 것인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부귀, 영화, 건강, 행복, 자기만족, 이 모든 것들을 챙길 것인가? 우리는 이 싸움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부분을 시대적 가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묘하게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숟가락들 힘 그 정도만 있었어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근데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 제정신이었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황상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임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희가 제정신이라면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는 저희 인생 스스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안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멀쩡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야 만신창이가 되고 움직일 수 없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의 자아, 나를 향해 끊임없이 채워져가는 그 각 사람의 자아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강도를 만나야 보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희가 이 자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끊임없이 저희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찌르고 저희 자아를 죽여갈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프지만 버티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의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희 자아를 무너뜨리고 저희 옛 자아를 죽여내서 결국은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그 비명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가 병원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병원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성경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꼭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 가운데 계속 공급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도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돕는 친구 삼는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